오늘 말씀을 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말씀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화면에 올라오는 이 인물은 일본 3세로 존 홉킨스 그 대학의 경제 역사학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이 교수인데, 이 사람이 책을 딱 한 권 썼어요. 많이 안 쓰고. 근데 이 책 한 권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세계적인 그와 같은 경제 역사학자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나이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52년생인데 한국에도 여러 번 방문했고 한국에 이 책이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서는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이라고 해서 역사의 종말과 최후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대로 원명이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분이 이 책을 통해서 아주 유명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특별히 이 정치학적으로는 민주주의와 그리고 경제학적으로는 자본주의, 이 두 개가 이렇게 딱 합해서 이루고 있는 이 현대 이 시대가 그동안의 인류의 역사를 볼 때 마지막 역사의 종말의 시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많이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종말의 시대라, 또 우리 많은 신학자들은 종말 중에서도 종말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종말의 시대가 선포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종말의 마지막이다 해서 다시 종말의 또 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내용을 성경과 관계없이 역사적인 것과 같은 정치학적인 면에서 이 문제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한 세기 전에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그리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 두 개의 이 이데올로기가 계속적으로 냉전 가운데 이렇게 싸우다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완전히 몰락한 이유와 이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역사의 종말 시대를 이렇게 리드하고 있는 그 사회적인 체계로 이렇게 자리 잡은 이유를 아주 명쾌하게 하나로 설명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는 다 기본적인 우리에게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서 배가 고프면 먹는 식욕, 또 예를 들어서 피곤하게 일하다가 밤이 되면 잠을 자야 하는 수면욕,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욕구가 있는데, 그 중에 모든 사람에게 빼어놓을 수 없는, 또 그 욕구가 충족돼야 되는 하나의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정받으려는 욕구. 이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자본주의 사회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 사회적인 제도가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서는 사람 개개인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욕구가 사회적인 제도에 의해서 완전히 차단돼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너무나 아주 이상적인 이론에도 불구하고 몰락하였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믿음 안에서 부인할 수 없는 동일한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와 같은 욕망과 그와 같은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맨 마지막 18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읽었습니다만 새 번역으로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이걸 조금 더 의역해서 다시 이 구절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은,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십시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기본적으로 다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데 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사람에게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십시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결론입니다. 설교 끝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답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우리의 모든 문제의 정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오늘 참 우리 교회의 20년 역사상 처음 이렇게 설교가 짧은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여기서 설교가 안 끝나지요. 여러분, 우리가 정답을 알고 있는데 해답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정답은 있는데 이 정답을 내가 맞추기 위한, 그것을 풀어가는 해결책, 그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님께 인정받기 위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원리적인 정답은 잘 알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삶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안 되는가? 안 될 때 그 안 되는 그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부분을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정말 주님께 인정받기 위한 그와 같은 신앙의 본질적인 그와 같은 삶으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태도와 삶을 턴할 수 있는가, 이 바꿀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의 배경과 또한 그 특별히 말씀의 구절구절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해결책, 또 해답,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개척한 다음에 1년 반 목회하고서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이 교회가, 그 원래 고린도 이 교회가 세워진 그 지역이 그 당시에 상업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굉장히 아주 이 세상적인, 달리 이야기하면은 아주 불신앙적인 그와 같은 요소가 너무 강한 그와 같은 장소가 되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자꾸만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과 세상적인 영향으로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에베소에 가 있던 사도 바울에게 이 소식이 자꾸만 들려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자꾸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으면 교회가 막 은혜스럽고 막 감사와 역사가 그렇게 참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에 자꾸만 문제들이 뭐 이런저런 문제들, 그것도 교회가 이상하게 분파로 나누어져서 아볼로파니, 뭐 바울파니, 게바파니, 베드로파니 또는 그리스도파니 이렇게 막 4개로 나눠졌고 교회가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뭐 이런 문제들을 시작으로 해서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너무너무 문제가 많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직접 가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방문해서,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또 내가 개척한 교회니까 가서 이 교인들을 좀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방문했는데 웬걸요,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개척하던 그 교회 모습이 아닌 거예요. 쉽게 해서 가서 막 문전박대를 당한 겁니다. 아주 모멸스러운 일을 당하고, 구체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고린도 후서 앞부분에 보면은, 그래서 너무너무 이 사도 바울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방문했다가 그냥 떠나옵니다. 그리고서 너무 그의 마음이 상해서 무너지는 그의 심령을 가지고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가 아니고, 그 편지는 없어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눈물의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보냈는데 이 편지를 바꿔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회개가 일어나고 바꾸어졌습니다. 변화가 됐습니다. 소아시아 쪽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그만두게 하시고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신 다음에 빌립보성에 가 있을 때 디도가 그 소식을 전해 가지고 왔습니다. 와서 전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 선생이 보내주신 그 편지를 받고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너무 기쁜 겁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에서.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참 그 문제를 타치하기 어렵죠. 그러나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정리되고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세워져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이와 같은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 또 너희들의 갈등을 겪었던 것, 거기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가, 그 너희들의 신앙의 뿌리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진단하면서 두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10장부터 12장까지는 특별히 지금 중요한 주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진단합니다. 첫째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이 영적 무지가 교회 안에 너무 아주 팽배히 있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성이 사람의 그 내면적인 것, 깊이 그 사람의 어떤 심령의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외모로 드러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영적인 부분에서 신앙의 모든 것도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가 무엇이냐, 또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을 보고서 교인들이 사람을 평가하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또 대하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그 어느 때보다도 외모 지상주의 시대라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람들이 특별히 그 외모를 그렇게 가꾸는가? 우리가 잘 알듯이 한국에 가면요, 한국에 가끔 방문해 보면은 지하철 이렇게 타고 가면 어제 봤던 사람이 또 보여요. 분명히 그리고 여기서 보고 분명히 내렸는데 그 다음에 탄 사람이 또 올라타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알고 보니까 왜 그런가 알고 봤더니 옛날하고 달라져 가지고 거의 뭐 예를 들어서 강남의 어떤 성형외과에서 뜯어 고치면 거의 작품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그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한국 가서 보세요. 상당히 비슷해요. 우리 교회는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한국에는 비슷비슷하게. 그래가지고 집사님 이렇게 인사하려면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비슷비슷하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한국이 성령의 천국의 나라로 바뀌고 왜 외모 지상주의에 살아가느냐?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초고속 정보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기다리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 영성이, 기다림의 영성이 거의 다 메말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이 마음을 보여주고 이 마음에 진실된 것을 가지고 어필하고 뭐 이러면서 어떤 관계가 맺어졌는데, 지금은 내 마음에 어떤 것을 보여주기까지는 이미 너무 시간이, 그럼 뭐 상황 종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무엇인가 어필해야 되니까 지금은 첫 인상 5분 시대예요. 그러니까 첫 인상 5분의 승부를 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그래서 5분 동안 어떻게 퍼스트 임프레션 어떻게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열심히 칼을 대고 뜯어 고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장을 해도 안 되면 치장을 하고, 치장을 해도 안 되면 분장을 하고, 분장을 해도 안 되면 변장을 하고, 변장을 해도 안 되면 환장을 한다. 그래서 환장할 때 나타나는 일이 뭐냐? 얼굴에 칼을 대고 틀고 자르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1970년대만 해도 외모보다는 마음이 좋으면 그것으로 그냥 괜찮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남진의 그 마음이 고와야지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뭐 벌써 그 노래 딱 얘기하면 어떤 분은 발가락이 까닥까닥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사가 보면 이래요. 새까만 눈동자의 아가씨, 겉으로 거만한 것 같아도 마음이 비단같이 고와서 정말로 나는 반했네. 그 다음에 이제 박자가 나오죠.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한 번만 마음 주면 편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요즘도 그런가? 아닙니다. 요즘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마음 안 고와도 얼굴만 예쁘면 다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싸가지 얼짱하고 마음씨 고운 추녀하고 누구를 택하겠느냐 하면 요새 젊은 사람들은 전부 왕싸가지 얼짱이 낫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조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한국의 젊은 남성들은 살림을 못해도 얼굴만 예뻐라. 그러니까 또 젊은 여성들은 나도 질세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능력 없어도 된다. 호우대만 멀쩡해라. 돈은 내가 본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이런 시대에 이것이 뭐냐면 한국의 풍토예요. 사회적인 뭐 다 그런 거 아니지만 이것이 이제 젊은이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빨리 어필하고 그것으로 승부를 내야 되니까 속에 있는 거 보여줄 시간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문제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성이 무너지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아는 내 지식과 신앙의 고백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외모지상주의고 외모로 판단하고 겉을 꾸미고 겉으로 승부를 보는 시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성도들이 사람 겉만 보고 판단하고 그래서 대하고 존경하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우리들의 삶, 하나님의 이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체험하며 실제적으로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보지 않아도 나의 중심을 모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때에 따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이것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영성이 메마른 시대가 오늘이고 바로 고린도 교회에도 그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사도 바울이 진단하는 고린도 교회 문제, 왜 갈등과 분쟁과 교회 그와 같은 공동체로서의 문제가 나타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랑,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자기 자랑이 교회에 그냥 뜬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 이 스펙이 이 정도다. 이거 가지고서 이제 교회에서 승부를 걸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1년 반 목회할 때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처음에는 예수 믿고 나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세상이 달라 보이고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럽고 모든 일을 다 끌어안고 사랑할 것 같고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너무 시시해 보이고 막 이런 이 은혜의 시대가 이 은혜의 기간이 참 오래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오래 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은밀하게 이 거짓 교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이 들어와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 보이는 데서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 들어왔네. 막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러고 있는데 또 슬그머니 꺼내서 하는 얘기가 뭐 과거에 내가 뭐 예루살렘에서 했던 거 뭐 내가 했던 일들 쉽게 이야기해서 자기의 그 커리어, 자기의 경력을 쫙 내놓는 거 보니까 대단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와서 한 일이 무엇이냐?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한 거 자꾸만 이야기하고 자기의 과거 배경 이야기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보고 나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교회 지도자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이제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자기 자랑이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전체적인 정서로 이게 막 자리 잡아 버린 거예요. 이게 모여서 성도들이 하는 게 뭐냐? 이게 지금 이 고린도후서에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자랑을 해도 주 안에 살아. 워낙 교인들이 뭐 앉기만 하면은 내가 왕년에는 뭐 이러면서 자꾸만 얘기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자랑하려고 하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만을 위해서 자랑해. 너희들 것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교회 하나의 정서가 돼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지금 오늘 무엇을 하냐 여기 사실 하나님께서는 전혀 관심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관심 있어 하시는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인격의 사람으로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성실된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기쁨을 위해서 진솔되게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느냐, 그리고 내 인격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 한다, 우리가 무엇을 자꾸만 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그것이 내 자랑이 되기 시작할 때 교회의 모든 것들은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지, 하나님 앞에 하는 봉사는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교회 열심히 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아무리 큰 일을 했다고 해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를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질투와 시기로 이야기합니다. 이 은밀하게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과 이 선지자들이 자기 자랑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가만 보니까 그래도 이 고린도 교회 이 멤버들 가운데 아주 딱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초대, 우리 교회 개척한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존경심과 거기에 대한 그 믿음이 이들에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질투와 시기가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사고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에 자기들 말고 누가 들어있냐면 이 사도 바울이 꽉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빼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질투와 시기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편지 써서 보낸 건 참 감동되고 막 눈물 나지. 그렇지만은 그 설교 너무 못하잖아. 말해봐. 말도 어줍잖하고 말 더듬기도 하고 눈도 껌뻑껌뻑하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약점을 자꾸만 부각시키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래?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지. 그 사도라 그랬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뭐 예수님께 아니야. 사도는 예루살렘에 예수님 때 이러이러한 사도, 그들이 사도지 어떻게 사도 바울이 사도란 말인가?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던 이방인의 사도, 그 사도직에 대해서 아주 폄하해 버립니다. 이것이 이들이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러한 것이 공공연하게 이렇게 또 퍼지는 겁니다. 그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자기가 인정받고 이렇게 하려다가 저 사람이 인정받네? 야, 나만 이렇게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전에는 아무개 집사님, 참 집사님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 누가 딱 들어서 저 사람도 같이 인정받네? 내가 와서 열심히 하니까 뭔가 되는 것 같았는데 저기 아무개 저 사람은 꼭 이 자리에서 안 빠지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나타나는 게 뭐냐? 깎아내리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정서였어요. 이 문제를 지금 사도 바울이 딱 지적하는 겁니다. 쫙 부각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 교회적으로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두 인물, 중요한 인물도 있지 않습니까? 사울과 다윗. 사울의 이 사울 왕의 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오는 다윗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막 소고를 치면서 막 이렇게 환호를 하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 얘기 딱 듣는 순간에 그의 사울 왕의 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물론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또 그와 같은 일로 인하여 성령께서 그에게 이미 떠난 것이 영적인 결정적인 문제였지만 그의 하나의 인생을 아주 더 비참한 자리로 끌어내리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질투와 시기가 시작되면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러한 일들을 은밀하게 하니까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그들의 영의 아버지였고 멘토였고 그들을 신앙으로 낳았던 사도 바울조차도 고린도 교인들이 아주 등을 돌리고 오히려 퀘션 마크를 가지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모르게 그러한 것이 자기들의 신앙의 삶에도 자꾸만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자꾸만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서지 못하고 자꾸만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세 가지 문제를 보여주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해답은 무엇이냐?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으로 턴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의 그 풍조,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적인 풍조,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얄팍한 영성에서 돌이켜서 너희들의 패부를 살피시고 너희들의 심령과 모든 동기조차 추적하고 아시는, 그리고 너희를 지으신 바로 주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너희들의 모든 삶의 방향을 바꾸라.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 어떤 자가 가장 큰 자입니까? 이건 달리 표현하면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남을 섬기는 자가 될 때 천국에서 가장 큰 자요, 달리 표현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해 주는 사람은 섬기는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열심히 공동체에서 하는 것과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진정한 섬김은 무엇이냐? 이거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봉사, 진정한 헌신, 진정한 섬김은 무엇인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진정한 섬김으로서, 참된 섬김으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교회 펠로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인 이 모든 조류가 너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인기 끌려고, 사람에게 어필하려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대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같은 사회 속에서 우리도 그와 같은 영성으로 교회 안에, 믿음 안에, 신앙의 공동체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지막 이 시대에 어둠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세상을 향하여 그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지금 마지막 이 종말 시대에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그 이론대로 의하면 인정받기 위하여 그것만, 그 욕구만 충족되면은 성공이요 존재하는, 존재의 가치가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와 같은 역량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의 공동체로 세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의 바른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혹시 내가 교회를 출석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내 마음과 한쪽 구석에 사람들에게, 나를 보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했던 부분은 없는가? 하나님, 내가 이제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그리고 나의 삶의 초점을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평가해 주시는 하나님께만 두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삶의 온전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날 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크신 기적의 역사를, 그리고 어둠의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역을 우리 가운데 펼쳐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은 능력의 삶 가운데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